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무엇과 무엇이 더욱 많을지어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조금 있을지어다 아니면 많이 있을지어다? 많이 있을지어다. 근데 많은 앞에다가 뭐가 또 붙죠? 더욱. 적당히 있으면 안 되고 많이도 아니고 더욱 많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긍휼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라. 누가 간절히 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유다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이 있을지. 여러분이 잘 듣는 내용은 평강이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무엇과 무엇이 넘칠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러죠? 은혜와 평강. 기억하시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를 많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막 은혜를 많이 누리면 뭐가 따라오죠? 평강이 따라오지요. 평강이 많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랑이 많아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유다는 사랑도 너희들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듣기 어려운 단어가 뭐였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제가 긍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유다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 장 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독특하게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긍휼이 너희들에게 많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긍휼을 누구에게 긍휼에 대한 간절히 기원하고 있냐면 디모데 목사에게는 목회자야 너에게 긍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기에다가 뭘 하나 넣냐면 긍휼을 넣어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요? 디모데 목사에. 왜 그랬을까? 그런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너가 만약 긍휼이 넘쳐가지고 그 긍휼을 가지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줘라 라는 그런 굉장히 깊은 암시가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이 긍휼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유다서 몇 절을 보면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누구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의 긍휼을 뭐해라? 기다려라. 긍휼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내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늘 넘어졌고 쓰러졌고 좌절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거냐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오시되 죄인처럼 악한 사람처럼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인간의 삶을 직접 다 살면서 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악한 자로 살고 있는지, 연약한지, 무능한지, 쓰러지는지를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경험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들을 직접 체득하시면서 우리 옆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을 옆에 찾아오셔서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너희가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적당한 긍휼이 아니라 더욱 많은 긍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 목사야, 네가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예수님의 그 긍휼을 느꼈으면 좋은데 적당히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따뜻하고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다 아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긍휼하심을 좀 풍성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너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경험 좀 해라. 어쩌면 이것을 경험해야 하나. 그 다음 구절은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맛봐야 돼. 경험해야 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긍휼을 여러분이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하죠. 22절 같이 볼까요?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 어떤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믿고, 성령님을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잘 따라오지도 않고, 세상 속에서 늘 의심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내가 예수님의 그 긍휼을 경험했잖아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늘 있을 때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안다. 그 긍휼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서 그것을 많이 누렸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처럼 연약한 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비난하거나 추궁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려고 하지 말고 연약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 네가 내려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래도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셔. 힘내야 돼. 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볼래요. 어떤 사람까지 긍휼히 여기라 하느냐 하면 23절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경우냐면 불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을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악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라. 그 죄악에 대해서는 진짜 미워해야 돼요.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도 싫어해야 돼요. 죄를 용납할 수는 없어요. 죄악된 삶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너가 죄에 빠질까 두려운 마음을 갖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져. 그러니까 죄악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죄악 속에 빠져있던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하면서 그 죄악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원수처럼 지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미워하고 죄는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근처도 가지 말되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능함과 죄악 때문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지적하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죄를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죄를 싫어하되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줘라. 불쌍히 여겨줘라. 어루만지며 그들의 손을 잡아서 그 불 가운데서 구원해 놓아줘라. 나를 죄악 속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죄악 속에 있는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내려가서 그러나 죄와 함께 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싫어하지만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 의심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믿음이 연약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영혼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던졌던 메시지가 기억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 우리는 긍휼을 매일매일 사모해야, 매일매일 긍휼을 기대해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리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란 단어들은 참 많이 우리가 누렸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거리가 멀었지 않았나. 저도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소중한 단어였는데 내가 많이 놓쳤구나. 예전에 디모데전서를 설교할 때도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설교했었는데 이렇게 가슴 깊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깊숙이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적용시키는 일이 너무도 내가 좀 서툴었구나 싶으면서 이 긍휼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오늘 설교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기다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들까지 밑에 내려가서 그 죄는 짓지 말 때 긍휼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긍휼을 또 체험하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 긍휼이란 단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이 흘러가는 이 긍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데 내게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함께 한 10분 이상 정도 기도하겠습니다.